교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제 가지고 왔습니까?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교제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뭐 술 먹고 음식 먹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등산도 그렇고 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교제는 또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다 개인적인 목적이 들어가서 이게 안 맞으면요, 이 끈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끼어져 버려요. 언제든지 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교제의 중심은 뭐냐? 여러분, 혈연 지은 학인이 다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러면은 그 중심이 뭐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의미, 제가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라 그래요. 예배당. 그래서 구약엔 건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면은 예수님 온 이후부터는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 속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삼아서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 삼아서 우리는 316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인데 그 무리들, 공동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 이것은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실은 여러분 개개인이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일 때는 회중 공동체, 거룩한 공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는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장소는 주일날 새벽에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곳에 모이자 해서 이곳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은 말씀 동산 교회당, 말씀 동산 예배당이 이거죠 원래. 그걸 이제 생략하고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만 하는데 원래는 그 정확하게 명칭이 원래 당을 붙여줘야 됩니다. 건물의 의미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뭐 건물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건물이 살아있나요? 죽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인격. 우리는 지정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인격.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인데 여러분 다 팔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다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러나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 융합이 될까? 음식들 보면 다 가지가 이렇게, 특별히 우리나라는 비빔밥 있잖아요. 다 재료 흩었다가 고추장 넣어서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맛있게 한 맛을 내잖아요. 비빔밥 안 드셔봤구만. 전주 안 가보셨어요? 다 멋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은요, 다 개성이 다르지만은 이것을 다 조화롭게 맞춰요. 이것이 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는 내 학불, 내 고향, 내 뭐 취미, 내 모든 어떤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중심으로 교회가 예배해야 되고 교회가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같은 목장 예배 가서 예수님 이야기 빠지면은 그 친교 모임밖에 사고 모임밖에 안 돼요. 네. 엉뚱하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뭐 잘못돼가지고 이것이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상한 쪽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교의 미션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나 예배를 잘한다는 이 충실한 전제하에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먼저 교제 중에 여러 가지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는 교제도 있고, 정보 나누는 교제도 있고, 그다음 친목 교제도 있고, 친미 교제도 있고, 뭐 다양한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기는 이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제. 그리고 또 육적인 교제예요. 그 영적인 교제는 육적인 교제를 포함시키는 건데,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교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에는 다양한 요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또 설교를 듣는 거,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요소도 있고, 기도하는 요소도 있고, 다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이런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뭐냐?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10장 3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레위기, 자, 다 찾아보세요. 레위기, 자, 10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요소가 항상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교제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어떤 교제를 가가지고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사역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 그러면요, 상처받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상처받는 사람. 항상 우리는 교제할 때 어떤 한 개인이 집중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집중이 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될 때에 우리가 다수 모두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예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뭐요? 신령과 진정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이 신령, 푸니마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동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이면 알레루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속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 나를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예요.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했고 흥망성쇠가 그분에 속했다는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니,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지식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참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 축복의 산이에요. 너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맞는 말이죠. 그때까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질문에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다 뭐요? 이제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어떤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요. 그보다는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그러나 이 유언이 85번째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말씀 동산에 속한 건석들이 주일이나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 때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라고 우리끼리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은 꼭 여기만 계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니까 여러분이 있는 어디 가나 미국을 가도 미국 속에서 시골 가도 시골 어디 가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의 95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95편 6절. 자, 같이 찾아보십시다. 시편 95편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죠? 정말로 우리 예배한 자세가 뭐예요?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거죠. 이 무릎 꿇는다. 나는 죄인이다는 그분에 복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높인다는 이 말이거든요. 아무한테는 무릎 꿇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입니다. 그 겸허한 자세.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 뭐예요? 얼마나 도도합니까? 다 어떤 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 어디 막 그들먹거리면서 어깨에 딱 주고 말이야.
팔짱 탁 끼고 말이야. 다 고자세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나왔는데, 그죠? 무슨 자격이 있어 나왔으면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의전 앞에, 왕 앞에 고개 딱 반드시 두고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고개 숙이고 왕의 의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고개 숙이고 나왔는데.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분만이 왕이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 2절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 외적인 자세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도서 5장을 보세요. 자,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말씀 제치놓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이 돼요. 우선. 내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어서 이게 지속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예배 필요한 요소 4가지를 가르치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전혀 힘썼다. 이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디다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시.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가장 예배 요소 중에 가장 핵심, 중요, 건강 뼈들을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시간. 그래서 말씀 시간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교제하는 것도 나옵니다. 교제.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의 교제, 찬양의 교제, 기도의 교제, 또 육체적인 음식의 교제, 이런 교제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교제를 또 소홀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자기만 예배받고 오니까 가버리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서 소그룹으로 있잖아요. 안 그러면 성교회별로, 안 그러면 목장별로,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사역별로 자꾸 만나서 이 골고루 교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또 모르게 안부도 묻고 이런 나름대로 천무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유카리스토, 감사의 떡, 성만찬을 말하는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하는 이런 항상 예배 안에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그 다음에 찬양도 있고 이랬죠. 우리 기도 강구, 우리 필요한 강구하는 거, 또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예배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보세라. 뭡니까? 역대상 16장 29절 보세요. 거기 뭡니까? 이제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뭘 바칩니까? 같이 시작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의로운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이 번제, 속건제, 소제, 또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게 있는데 다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빈손으로 안 왔어요. 소를 가지고 오든 양을 가지고 오든 못하면 염소를 가지고 오든,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가져오든 집비둘기 채끼를 가져오든,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고운가루, 요즘 우리 같은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가루를 쓰고 가오든,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나그네나 객이나 가부들이 예배하러 갈 때 없어서 못 가는, 그러면 있는 사람이 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빈손으로 주의 전에 오게 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자기의 속전물인 거예요. 속지 않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흐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존전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로 주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또한 골로새 3장 16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3장의 16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로 예배해야 되겠다. 또 시편 47편에 1,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10절 살펴보시오.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뭐라 그래요? 온 땅에 큰 왕이시미로다. 아멘. 그리고 5절 보세요.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 나팔 소리 올라가. 자, 예배할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꼭 장례식 왔던 분위기, 우리 예배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 나면 안 되잖아요. 네. 장례식. 여러분 다 초상집에 온 분위기 나는 우울하게. 지금은 만왕의 왕, 나를 고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그분 앞에 오늘 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설명합니다. 자, 찬양 말 그대로 이거는 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뭐 사실 이 찬양을 뭐 지금 찬양 학식은 아니지만은 엄연히 따지면은 이제 예배 때 부를 찬양과 그냥 우리가 이제 집회 때 부를 찬양하고 사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요즘 막 섞여버려 가지고 실은 원래 찬양은 실은 이제 여러분 요즘 가스펠이 나오고 뭐 CCN도 나오고 막 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실은 찬송에 보면은 이 찬양은 거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찬양은 거의 다 내가 그 만난 그 하나님 받은 은혜, 그리고 강구, 그렇게 되기를 하는 이런 복음성 스타일, 이런 현대로 말하면 CCM 스타일이 많이 자리 잡죠. 먼저 마음 여는 거, 그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만 그것도 필요한데, 근데 요즘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보면 열국을 찬양을 섭외를 딱 이 컨셉을 짜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하는 곡은 몇 개 안 돼.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대부분 8곡은 전부 다 우리끼리 그냥 막 이렇게 우리끼리 간증할 수 있는 이런, 내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썩을거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나 자빠서 미치겠어. 이렇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쪽에만 많이 한다. 그래서 요걸 또 밸런스를 좀 맞춰야 돼. 찬양은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는 믿음 방패를 들게 하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 그 찬양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말씀에서 보도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보니까 사탄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요. 얼마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자유롭게 하고 때로는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감동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찬양 모든 진정한 성도들의 연합을 크게 기여하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데, 우리 귀를 또 주님 말씀 집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중요한 이제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 교제 안에 쉽게 말하면 기도의 교제도 있고, 또 뭐 찬양의 교제도 있고, 또 이런 거 다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요, 신령한 교제를.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교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도 간의 교제다. 실은 성도 간의 교제다. 이것도 실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그래서 밥상 공동체, 같이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밥이라도 함께 먹고 밥 먹으면서 서로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 밥 드시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습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교회 오면 앉는 자리도 꼭 자기 지정석처럼 꼭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내가 앉는 곳이 꼭 내가 앉는 곳이야 늘. 남이 앉아있으면 저기 왜 내 자리에 앉아있냐 이런 생각한다고. 지 자리가 어디 있어 거기. 그래서 큰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야. 지 자리에 남이 앉아있으면 그 대빵 싸우는 거야 맨날. 그잖아요. 지 자리가 어디 있어. 먼저 앉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찾아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특별히 식사할 때도 보면은 꼭 앉는데 앉고 또 같이 앉는 사람끼리 앉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좀 이번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말을 나누시면 다음은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3박 4일 수련회 한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응?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식사를 테이블을 맡아가지고 딱 돌립니다. 전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를 알게 다 이렇게 전부 다 서로 교제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사람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 뭐 사적인 거 있잖아요. 집안일이라든지 자식일이라든지 이런 고민들 서로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폭을 우리가 교제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왜냐 여기 보면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교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밥 먹고 가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밥은 먹어야 돼. 그래서 좀 더 하면 운동도 같이 하고 남자들 같으면 목욕탕까지 갔다 오면 얼마나 친해지고 그리고 하룻밤까지 자고 나오면 그래서 1박 2일 뭐 수련회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련회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은 차이가 전혀 달라요.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막 속사정을 설명하면서 해온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빨리 사기입니다. 빨리 사기. 그래서 대부분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부분 보면 회사 들어도 신입생 딱 오리엔테이션 데리고 가서 1박 2일 뭐 수련회 한다든지 합숙훈련 한다든지 다 그렇게 빨리 이제 팀워크를 이루라고 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먼저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도 읽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손과 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여러분 다 기면 안 되잖아요. 다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팔도에서 모여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생각이 다르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중심점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낮추고 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면 서로 지체가 된다. 바울은 사람 몸에 비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의 그 은사장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그 보면 자세하게 다양한 은사 주고 지체에 대해서 설명 쭉 하잖아요. 그죠? 한 몸이 지체, 이 상호 보완하게 되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그래서 서로를 돌봐주기 위해서 이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교회를 말하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모이지만은 이제 나가면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흩어지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포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용인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니 너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하나 되는 걸 연합하는 걸 일치하는 걸 막 깨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만 되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수가 적어도 한 마음으로 되는 거, 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개인 종목 말고는 전부 다 단체로 나가는 거는 연합, 하나가 돼야 돼요. 팀워크 이루어져야 이기는 거예요. 개인 실력이 있어도 이기는 게 있지만 여러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지막 17장 요한복음이죠. 기도의 제목 중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덮어주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서로 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어째 감사할 거리만 넘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고. 그 감사를 쉬지 않고 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거야. 성도들마다 막 저 권사님이 계셔서 저 집사님이 계셔서 저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좋은 거.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안 좋은 거만 막 저 사람 저래서 안 좋고 이런 이 사람 갖고 이래 맨날 그거만 덜 주고 이러면요 어떡하겠어요? 안 됩니다. 연못에 여러분 고기 2마리가 살았다잖아요. 어? 2마리 사는데 어느 날 사이 좋다가 이 한 고기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 넓은 걸 내가 다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이 좋던 친구가 어느 날 괜히 미워지더래요. 시기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저주를 퍼부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고기가 죽었대. 그럼 지는 얼마나 좋겠어. 야, 자유다 막. 그럼 며칠은 자유했어. 지 혼자 유유하게 다 했다니까. 근데 좀 이따 지도 뭔가 호흡곤란이 오고 막 죽더래. 왜? 그 썩은 고기가 물을 오염시켜 가지고 자기도 죽게 만들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성도가 나가면 이거 시원하다 좋겠죠?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사람한테 다 내쫓아 뽑으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여러분 그 사실 깨닫고 여러분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장점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정말로 좋은 점을 보고 높여주는 사람마다 다 이 장점 단점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 돼.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다 틀린 거하고 다양성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다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죠? 고린도 12장에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성경 말합니다. 은사가 다르다. 왜?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은사는 카리스마잖아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언했는데 나는 방언 못한다. 아이고 나는 방언 못하니까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구만은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필요하면 줄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폼내고 뭐 이렇게 교만 떨 필요도 없고 안 받았다고 내가 뭐 아이고 나는 이상하구나 하고 뭐 자존감이 낮을 필요다든지 뭔가 여러분 부끄러울 이유도 없어. 그 은사는 하나님이 다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 섬기는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투시 은사, 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는 뭐예요? 다 다르게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뜻과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 그 다음에 자 믿음의 정도가 또 다른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그러니까 참 그래 아이도 자라는 같이 나왔는데 자라는 게 다르고 콩도 심었는데 나무도 심었는데 자라는 게 다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다 달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전도대 온 사람이 더 나중에 앞서가 버려. 전도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가 집사 때 전도대에 온 거예요. 근데 전도대에 왔는데 그분이 은혜를 너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업 그만두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도 여전히 집사가 있다가 집에라도 잘 살면 되는데 집사도 안 되고 난 잡사가 돼가지고 헬렐레 하고 그린. 오히려 이제 목사 된 친구가 찾아서 친구야 잡사 되면 안 되고 집사 돼야 된다. 언제 장로 될래? 빨리 장로 돼야 안 되겠나?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성경 그대로인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는 이제 이 다리 지구리 생겨가지고 살이 붙어서 막 뛰어다녀도 돼. 근데 이 사람 이제 병실 이제 나왔어. 한 1년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그 보고 뛰어오라는 거야. 안 되잖아요. 나는 막 아무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이제 이유식 먹고 아직 죽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냐고 그러니까 다 이게 있어. 가슴이 아프지만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그 단계로 믿음이 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이 정상적인데 이게 좀 비정상이죠. 뭔가 문제가 있잖아. 뭔가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실은. 그래서 우리 어쨌든 이 믿음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배려하지만은 그래도 신앙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잘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쨌든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서가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어디 전쟁에 나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 혼자 빨리 안 간다 그래요. 항상 무리지어서 가고, 그리고 항상 뒤 사람이 오기를 같이 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혼자 독주하라고 이렇게 100m 마라톤 총알전에 샥 이렇게 달려나가라고 교회는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좀 늦게 꼬린 하더라도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일으켜서 같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배경이 또 다르죠. 그렇죠. 뭐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색, 문화, 음식 이런 다 다릅니다. 여자로서 다르고 남자로서 다르고 그렇잖아요. 또 자라온 이런 환경들, 인종, 문화, 또 그다음에 종교, 장벽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다 다르니까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잘 설명해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화롭게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다 자유로운데,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람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상대편에 배려하고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교회 패밀리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말보다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요한 1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뭐라 그래요? 진실한 뭐라 그래요? 행동이 있는 사랑. 예수님처럼 행동이 있는 사랑. 이런 참된 행함이 있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자, 4장에 다 찾아 32절. 그렇죠. 예.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었잖아요. 그죠? 그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물질을 서로 나누는 이런 부분들,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자기 집에 있는 것 갖고 와서 교회에서 쓰고, 나누고, 또 주고, 배려하는 이런.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의 특징들은요 이랬었어요. 지금은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을 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교회 올 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각자 고구마 삶은 사람 있고 그잖아요. 요즘 밤도 삶아오고 계란 찌어오기도 하고 반찬 하나씩 어떤 김치 들고 어떤 사람 밥 해오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도시락 다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닭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이 아름다움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로 나누는 한마음 한 뜻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래 놓고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든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던 축복을 주셨던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교회의 덕입니다. 그래서 피차 덕 세우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 교회의 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덕, 우리 성도의 유익의 덕 이런 부분들을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뭐예요? 좀 낮춰줘야 되고 말도 가려서 해야 되고 행동도 가려서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하면은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받으실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다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게 한 사람들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교제와 이런 육적인 교제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 해가지고 그릇그릇 해서 기도 예배만 잘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뭐 같이 뭐 밥 한번 먹자는데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같이 등산 한번 가자도 안 가고 같이 모여 가면 가자도 안 오고 절대 안 모이는 거야. 너무 신령 팔아가서 너무 신령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놀러 가는 데는 안 빠져요. 아주 잘 나와. 뭐 팔팔해. 눈이 팍 떠있는 거야. 자다가도 놀러 가자면 탁 떠이고 뭐 밥 먹자 그러면 대지잠도 가면 다 모이고 근데 예배를 하면 또 뒷구멍 찾아가서 뒷구멍 머리 박고 숨어버리고 예배 신랑 교제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먼저 우리가 뭐 밥을 주기도 하고 놀러 갈 때 데려가기도 하고 수영에 갈 때 데려가기도 하고 뭐 등산 갈 때 데려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단계에서 이제 신령한 예배의 교제로 기도의 교제로 자꾸 끌어넣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죠? 이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교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잘 지속이 될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예요. 신령한 예배의 교제, 기도의 교제, 찬양의 이런 교제들도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교회가 힘이 있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육신적인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각도 나누고 같이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제도 같이 해야 이 교회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 되면은 닭도 한 마리씩 잡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때 되면 야외도 가고 때 되면 뭐예요? 소풍도 가고 때 되면 또 수련회도 가고 이게 해야 돼.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쫙 들어 성도들 밖에 안 보낸다 그러더라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님이 설교한 거 보세요. 전부 다 비유는 예수님 보면 상가 들로 바로 다른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새를 보라 그 하면서 들배가봐 봐라 그러면서 바다를 봐라 그러면 전부.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보면 뭐 제약시 여기고 말이에요. 교회만 모아서 교회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성도들이 하도 예배를 안 해서 그렇겠지.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 우리는 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서 바다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저 참 아름다워라. 얼마나 놀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장가게를 간든지 뭐 어디 가든지 뭐 가보세요. 그죠? 그런데 캐년도 가도 놀래잖아요. 입을 안 다물어.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자연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실은 한국의 모든 관광지는요, 한국 교회가 실은 다 먹이 살려요. 실은. 그래서 봄철에 지금 또 단풍철이지만은 단풍철 차 지나가는 거 거의 6, 7대는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단체, 교회에서든지 기관 단체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나쁘게 보지 말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안에 내적으로 예배에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육적으로 또 교제도 이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교와 또 비전을 잘 이루는 그런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만 벌어가지고 땅만 사놓고 재놓지 말고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 분당에 사시잖아요. 분당에 사는데 연세가 이제 67세 이제 68세쯤 됐는데 아주 큰 교회 다녔거든. 한 몇만 명 되는 교회. 그래서 색소폰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좀 교회를 내가 가서 작은 교회 좀 섬기라 그랬어. 대책교회 좀 섬기고
그래서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냥, 김 목사, 이제 나는 내년부터 인생을 좀 즐길래. 그런 거야. 어떻게 즐길? 그래서 마누라하고 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최소한 외국으로 안 다닌 나라를 1년에 두 나라를 다니겠다는 거야. 그래도 못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참 여유 있어 좋네요. 그 다니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인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마누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업하는 분이 그런 건데, 많이 볼수록 많이 사업 아이템을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끼리 그러세요. 아직도 뭐 한 번도 제주도 안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지금 못 가면은 이제 더 못 가요. 외국도 한 번도 못 가신 분, 가까운 동남아라도 부부끼리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두 번씩 나눠가지고 만사를 딱 내려놓아버리고, 어떤 분들은 집 팔아가지고 가던 사람도 있더라고. 우린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그죠? 전세 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용감하게. 그렇잖아요. 세계 일주를. 그렇게는 안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쭉 갔다 오고. 할렐루야.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영 시원찮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의 신령한 공동체, 육신의 조화를 이루고, 가정에도 마찬가지. 매일 나가서 돈만 벌자는 거야. 일만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최인 집사님 가게 문 닫아버리고 오봉 집사님하고 선교사한테 한 3박 4일로 갔다 오면 좋아요. 그러면 없는 아기도 나오고 이래요. 내가 거기서는 아기가 힘들 것 같아. 환경이 자체가 춥고 덥고 막 사람들 다 보는데 좀 손잡으려면 드릉 들고 주님 계세요 이런데 언제 손잡고 뽀뽀하겠어요. 안 그러겠어, 그죠? 밤늦게는 지치가 피곤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최 집사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센터 가면 얼마나 조용히 합니까? 할렐루야, 그죠? 누가 간섭하겠어요? 아무도 간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시라, 꼭 선교센터가 아니라도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예배 교제도 충실해야 되고, 육신의 교제도 가족들이 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이야기해요. 미리 하면은 주일날도 그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갔다 와요. 관계없어요. 갔다 오는데, 근데 답은 그래 해놓고 빠지면 안 돼. 앞으로 나는 꼭 인정사 받을 거야. 그리고 동시 통역해서 지금 주일날 그 가는 그게 주부를 갖고 오라. 주부를 가오라 그랬더만요. 머리 쓰더라고. 다 여행하고 나서 나중에 주부 하나 얻어오더라고요. 이제 머리 비상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다 현지 요즘은 그래서 저 대명콘도 같은 데도요. 요즘들은 그래요. 하도 주일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야. 콘도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시간 딱 맞춰. 병원에 예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차가 해변가에 교회 차가 이동식 해가지고 큰 버스가 갑니다. 스크린 걸어놓고 거기서 뭐 예배 찬양 예배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런 것이 실은 안 좋은 건데 이제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어디를 가나 예배 중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가능하면 주일을 본교회 성수를 꼭 해야 돼요. 원래 주일은 본교회 성수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1년에 한두 번 뭐 외국 간다, 뭐 남편하고 오랜만에 어디 간다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지역 가서 가까운 교회 예배하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뭐 제의식 느낄 필요는 없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이 밸런스를 잘 맞추라 이 말이에요. 일만 쭉 들어가고 뭐 한 번도 콧바람 안 씌워주면 나중에 폭발했고요. 보따리 사가 나중에 오버돈 지금 나가부른데도 그렇잖아요. 그럴 분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저분이 한 번씩 어디 나가라고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마시려고 이소핀 같다, 저 집 같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한 번씩 나가면 뭐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서 그래. 자주 해줘야 됩니다. 최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눈치 안 보고 막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아야 막 집사님들만 남편에서 집사님 일 시키고 이러지. 집에서 완전 열받아 있으면 시키기도 그렇고 미안하기도 이상해요. 그래서 안 돼.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꼭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